룻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그 친척에게 말했습니다.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땅을 팔려고 하네. 내가 이 문제를 여기 앉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자네가 그것을 사도록 말하고 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네. 자네가 그것을 사주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게. 자네가 원하지 않는다면 내게 말해주게. 내가 알아서 하겠네. 자네 말고는 그것을 사줄 사람이 없고 자네 다음엔 나일세.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가 사주겠네. 그때 보아스가 말했습니다. 자네가 나오미에게서 그 땅을 사는 날 남편이 죽은 과부인 모압 여자 룻도 떠맡아야 할 것일세. 그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그 유산을 이어가도록 말일세. 이 말에 그 친척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사줄 수 없겠군. 내 유산에 손실이 갈까봐 말이야. 자네가 사주게. 나는 못하겠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한 사람은 구원의 통로가 되고 다른 한 사람은 역사 속에서 조용히 사라집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능력의 차이도 아니고 신앙적인 지식의 차이도 아닙니다. 단 하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습니다. 나오미와 룻을 맡아달라는 룻의 요구를 듣게 된 보아스는요, 성문으로 올라가요. 성문은 개인적인 장소가 아니라 공동체의 공식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는 자리였습니다. 보아스는 이 문제를 은밀하게 자기 마음대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질서 안에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아스 앞에는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시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엘리멜렉의 땅을 살 수 있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우선권은 바로 이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는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 대해 그 사람에게 말하면서 그들이 요구한 책임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는 오히려 먼저 그 사람에게 기회를 줍니다. 자네가 그것을 사주겠다면 그렇게 하게. 보아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편법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언제나 정직한 길 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친척은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주겠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이죠. 땅을 사는 일, 또 유산을 관리하는 일, 재산을 확장하는 일은 감당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5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한 가지를 더 말하는 순간 상황은 바뀝니다. 그 땅을 사는 날 모압 여자 룻도 함께 떠맡아야 하네. 그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유산을 잇게 말일세. 6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의 이 말 앞에서 그 사람은 물러서요. 그렇다면 나는 사줄 수 없겠군. 내 유산에 손실이 갈까봐 말이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두 사람을 뚜렷하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친척은 유산을 선택했고 보아스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가까운 친척은요, 계산부터 합니다. 이 선택이 나에게 어떤 손해를 가져올지 따져봅니다. 땅은 좋지만 나오미와 이방 여인 룻은 그에게 부담이었습니다. 구원은, 그 구속은 가능하지만 희생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친척의 선택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는 이 선택이 곧 포기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 보아스는 달랐어요. 보아스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이방 여인 룻을 만난다는 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감정이 아니라 의무이며 예외적인 도움이 아니라 평생의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그 길을 선택합니다. 땅만 얻으려고 하지 않고 룻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함께 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보아스와 룻 그리고 나오미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언제나 그 값을 치르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희생 없는 구원이 없고요. 책임 없는 은혜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확정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가까운 친척이 아니라
보아스의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셔도 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그대로 누리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손해를 따지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짐으로 여기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우리를 떠맡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연약한 존재를,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우리를 자신의 책임으로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연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계산의 실패가 아니라 사랑을 위한 선택이었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였습니다. 이제 보아스와 대화하던 이 가까운 친척은 이름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메시아의 족보에 남겨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언제나 사람을 품는 선택 위에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많은 선택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이 선택이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을까? 내 삶이 지금보다 더 복잡해지지는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유산을 붙잡겠느냐? 사람을 품겠느냐? 우리의 구원은 계산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의 책임 있는 선택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계산이 아니라 믿음으로, 손해와 이익이 아니라 순종으로, 유산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많은 것들을 손해보고 또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길이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임을 바라보고 그것이 구원의 길인 것을 깨달아 우리의 삶에 기꺼이 이 모든 희생과 손해와 수고도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보아스와 같이 역사 가운데 길이 기록되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춤을 춰요 내 영혼의 사랑의 노래 맞춰 속삭여요 내 영혼의 사랑의 노래 맞춰 언덕을 지나 산을 넘어 내게 달려오신 내 마음 사로잡으신 주 내 사랑 예수 난 일어나리 나의 사랑 주님과 함께 겨울은 지나 따뜻한 봄이 찾아왔네
언덕을 지나 산을 넘어 내게 달려오신 내 마음 사로잡으신 주 내 사랑 예수 난 일어나리 나의 사랑 주님과 함께 겨울은 지나 따뜻한 봄이 찾아왔네 춤을 춰요 내 영혼의 사랑의 노래 맞춰 속삭여요 내 영혼의 사랑의 노래 맞춰 춤을 춰요 내 영혼의 사랑의 노래